새해 들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가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실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저 찬란한 해와 같이 비추실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우리의 기쁨의 이유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신 주님의 영광을 송축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자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믿음의 눈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당신의 얼굴을 목도하게 하시고 당신의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 참된 일앙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 첫 예배로 드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날의 불씨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므로 온전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날의 불씨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친히 보호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새해 들어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희망찬 새해 첫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듯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존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구원자 모든 것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 인정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걱정에 흔들렸던 것 인정합니다. 옳지 못한 것에 한눈을 팔았던 것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 오롯이 담아 아버지 보좌 앞에 내려놓사옵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개인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엉뚱한 데 시선을 팔았던 것도 있습니다. 구습을 깨끗이 벗어버리지 못한 것,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노력하지 못했던 것도 주님 내려놓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목동 제일교회가 말씀의 능력 위에 굳건히 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로 승리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받은 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셔서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어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는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심령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인지 어떤 때 분간치 못한 아둔함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청교도적 개혁주의 믿음을 갖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난 49년간 인도하시고 교회의 사명인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영성을 일깨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화평의 도구로 용서와 사랑의 모습으로 지역 공동체를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양천구의 영성을 선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혹여 지금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온데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를 복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교육자들을 세워주시고 열심히 있는 선생님들을 붙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교회가 미래 세대들을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서보은 이수연 선교사를 비롯하여 GMS에 돕는 여러 선교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국내에서 4명의 군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달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사옵고 우리의 리더십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흔히들 모든 것들은 발전하는데 정치 쪽만은 쇠퇴한다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국군이 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만세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흥왕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수고의 손길들이 크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으로 볼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설교 중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1월 4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스케치입니다.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천국은 마치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 진행되는 한 주간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아이노스 소년소녀 합창단 단원 모집 안내입니다. 아이노스 소년소녀 합창단이 2026년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본교회 주일학교 소속 초등 2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남녀 학생이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오디션이 진행됩니다. 홈페이지와 포스터의 Q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 새해 시작이니까요. 이렇게 축복하며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는 이제 올 49년 내년도 50주년을 맞이하는데 주님의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뭐 영적인 그 방향이야 딱 정해져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 지역사회랑 또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 9월 3일에 우리 교단의 선교의 전체를 감당하는 GMS 이사장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의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말씀 뭐 당연하죠.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더더욱 영적인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그리고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모세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그렇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슬로건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의 13권의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참 바울 이런 삶을 살았었구나, 바울도 이렇게 질곡을 요초를 지나기도 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4장이라고 봅니다. 그중 1절과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저 말은 우리 가운데 낙심이 있다 없다, 또 있었다 없었다, 당연하잖아요. 누구도요? 바울도, 그리고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로 가보면 조금 더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 말씀을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면초가다라는 표현은 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저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하는 말은 옴싹달싹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답답한 일을 당했다 하는 거잖아요. 그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 바울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의 13권의 성경 가운데 그렇겠구나. 특별히 바울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이 그것도 한두 번이죠. 지속적으로 오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꽤 많은 교회들이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성경을 쓸 때마다 무엇을 전제로 해서 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 바울은, 이렇게 그의 성경이 시작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저 답답한 일 가운데 두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는 거예요. 당신도 일반 소피스트와 다를 게 있느냐? 몇 가지 좀 안다고 그거 팔아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니느냐? 그래서 바울이 철저하게 자비량 선교를 택했던 이유가 저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뭔 잘못이 있으니까 잡혀갔지,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충성스러운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특별히 그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혹여 거기에 귀가 솔깃할까, 귀가 쏠릴까 싶어가지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인즉슨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기도할 때도 표현했듯이 그가 요초를 지나야 됐었고요, 질곡을 지나야 됐었다고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겼는가 궁금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게 궁금하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16절 먼저 보고요, 이어지는 17절 18절을 볼게요. 먼저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 저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과정이 자기를 뭐하는? 성숙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영적으로 맞아, 그 일이 힘들었었죠. 그 환경이 어려웠었고요. 그런 관계가 너무도 싫었더랬어요. 그런데 결국 그와 같은 일이 나를 성장시킨다, 이게 증명이 되니까 참을만 했고 그 가운데서 이겨낼만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건 그만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저것이 본인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길이었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바란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플까, 이거 한 두세 주 가겠다, 이건 한 달 가겠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이 풍랑이년하여서 주께로 뭐 한다고요? 더 가까이 가게 된다고요. 이것이 나를 참게 하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있었다는 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근데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경한 거라고 그랬지만 여타 우리가 대할 때는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게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요 맛이 있잖아요. 요 맛.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환경, 그런 역경들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 간다고 하는, 그런데 진짜 맛은 18절이에요.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16절과 같은 17절과 같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요거라는 거예요.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이니, 안 보인대. 지금은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다. 제가 종종 짐 엘리엇에 대한 소개를 하잖아요. 그 양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나는 바꾸며 나가겠다. 그러니까 저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수평적 시각을 갖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일 때는 시편 121편 1절처럼 왜 힘들까? 저 사람이 나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겠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유한하다고 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올바르게 세워주실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쌓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쌓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이 세상은 동록이, 그러니까 썩게 된단 말이에요. 좀이 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디는요? 하늘나라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 정도 되는 건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되는 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영원한 것으로부터 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해 벽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지냈으면 좋겠는가?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시각을 두고 있다면 그 정도 그냥 지지고 볶고 살다 끝날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거고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 저 영원한 세상 하늘나라는 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어디에 관심을 두시겠어요? 영원한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와 같은 삶을 추구했던 성경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겠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모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세는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고,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40년 이렇게 구분해서 모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40년까지는 바로 궁에서 누구도 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배우려고 했으면 못 배울 게 있었겠어요? 그가 먹고 싶으면 못 먹은 게 있었겠어요? 그가 입고 싶으면 못 입은 게 있었겠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당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모세가 오해를 받아서 도망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 애굽 왕궁의 삶과 미디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진짜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삶의 고뇌에 있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신방 오십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야 되겠다. 처음에는 애굽에서 도망온 입장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리저리 빼지만은 주의 인도하심 속에 거기로 가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겠어요? 이게 내 백성이지 어찌 너희 백성이냐, 이러면서 옥신각신할 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 재앙은 엄청난 것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 경험치도 못했던 그러한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재앙이 내려지게 될 때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이런 역사들을.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루어진 후 홍해바다의 사건을 만나잖아요. 본인도 놀랬지만 함께한 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하나님, 이럴 때 어찌하면 좋아요? 그때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어디에?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켜라. 어찌 되었어요? 마른 땅처럼 건넜다 했습니다.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빨리 쫓아올 수도 있었겠지만 애굽의 군대 가운데 흑암이 진을 치고 있어서 동서남북을 구분치 못하고 그들이 우왕좌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거예요. 건너는 그 역사 가운데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그들의 찬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습니다. 목말라 할 때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흔히 전무후무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앞서서도 없었고 그 뒤로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보시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말하면 모세입니다. 자기 친구랑 이야기할 때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누구랑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대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하나님을 본 자 중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그런데 누구만은 그 경험을 합니까?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는 나의 친구와 같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른 누구에게 그런 호칭을 준 적이 있어요? 모세 말고. 모세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친구라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로요? 친구로 여긴다. 이유가 뭐라는 거였어요? 그렇고 그런 사람에게는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누구에게는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친구에게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말인즉슨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다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모세에게 있었지만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어려움만큼 어려운 것은 없었으리라고 봐요. 그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호렙산에 들어가서 40주 40날을 보내게 됩니다. 뭐를 받아 내려옵니까?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모세 입장에서도 얼마나 감격이었고 감동이었겠습니까? 웬걸 내려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이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이곳까지 출애굽시켜서 인도한 바로 그 신이 이 금송아지다, 이래버렸네요. 지금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십계명이. 십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그 어디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한데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환경을 보시면서 역정을 내십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가운데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제비를 뽑게 되고 그 가운데 살펴보게 되니까 레위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레위 지파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형 아론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너만은 믿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그래도 먼 사람이 그랬다면 괜찮은데, 가장 신뢰했고 가장 아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충격이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 입장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가운데 만들어 제의를 행하고
주변을 돌면서 춤춘 자들을 다 죽여라. 이곳저곳 가리지 말고 다 그렇게 해라. 아마 모세는 엄청나게 떨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침묵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고륙 친척을 그렇게 해한다고 하는 게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성경에 봤더니 한두 명 한 게 아니에요. 3,000명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다. 모세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오늘 본문이 있는 33장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게 청천벽력이 아니고 뭐겠어요?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저 말을 보면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왜 저런 표현을, 저 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사라고 보자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보자고요. 근데 3절을 보면 저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3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로 보면 5절에서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3,000명 죽이고 한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려. 그럴 때 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온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냥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들, 아마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게 장신구 같은 거 있잖아요. 장신구 같은 거, 아마 그게 주술적이었었나 봐요. 성경에 봤더니 그런 것들을 다 뗀다고 그랬어요. 다 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이 성경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 자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또 뭐라고 말 듣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딸내미가 이제 큰 애잖아요. 얘를 야단을 치면 둘째 놈의 행동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딸한테 뭐라고 말하지, 얘는요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다다닥 해가지고 책상에 앉습니다. 여느 때 좀 그렇게 해라. 여느 때 좀. 지 누나 야단 맞는 거 보면 얘는 동작 빠르게 가서 앉는 거예요. 나 이걸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니까 이 백성들이 겁을 먹었는지 다 떼고 뭐 이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네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까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못 간다고 하셨는데, 안 간다고 하셨는데 뭐라 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어찌하게? 너 많이 고생했지, 너 많이 힘들었지, 내가 이 정도로 해줄게.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로 가보실래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여러분 이 질문이, 모세가 왜 저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같이 갈게,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이랬으면 끝난 거 아닐까요? 근데 모세가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걸 하나님 내가 뭘로 알아요? 이게 뭔 질문이에요? 이제까지 같이 하셨는데 내가 뭘로 알아요? 여기에서 버나 맥기가 해석한 게 너무 멋져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그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까지 경험한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는 바라고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이런 은혜도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뭘로 알 수가 있어요? 그 구함의 핵심이 뭐냐면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다른 거 저 필요 없어요. 다른 증거 필요 없어요. 뭐를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한테 보여줘.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요걸 여러분들과 새해 벽두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 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구하기도 하고 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벽두에 원하는 건 뭐예요? 바라시는 건 뭐고요? 뭐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하며 오셨어요? 이거 하셔야 돼, 이거 하셔야 돼. 번한 맺기가 한 말이 맞아요. 이제까지 경험한 것도 참 귀하지만 모세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찬송 하나가 떠올랐고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이 찬송 많이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찬송가로 보면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게 모세의 구한 거와 제가 보니까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편 잘 되고 자식들 흰장로를 걸어가듯이 잘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하지만 주님,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요, 주님 나와 동행하는 것, 이것 말고는 없어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앞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새해 벽두에 여러분의 목사로서 권면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도 암송하는데 뭐 여러분들, 나는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요. 성적이 좋았을 뿐이지. 여러분 한번 해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수없이 했어요.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요. 이 차가 같이 가야지. 같이 해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중요한 게 여러분 뭐죠? 먼저 그리하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해 벽두에 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참 성경을 보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분만큼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어디 있고 그분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듦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가 많았어요. 오해가 많았어. 참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해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없지요. 그것도 믿었던 사람들이 오해할 때, 이거 보통,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런 면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성경들이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중 로마서를 좀 볼게요. 로마서 5장과 그리고 이어지는 8장을 이렇게 좀 볼게요. 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자고요. 먼저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거 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2절로 가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근데 우리 말인데 우리 말이 어려워요. 우리 말이. 그래서 우리 말이 저런 성경을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시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이게 이런 거로구나.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라고 즐거워하니라고 하는 것도 따로 떨어뜨리면 안 돼. 이 원문의 정서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느니라,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이거 뭐 어색해요. 바라면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로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야만 즐거워지는 거예요. 바라고가 아니고 바라면서 즐거워지는 거예요.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질문을 했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 생각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이 있는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어요. 소유리 문답을 배웠다고요. 소유리 문답 1번이에요. 그 1번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거기에 답이 들어가는데,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다 들으셨을 거예요. 답이 뭐예요? 저 답을 단다면 여러분 어떻게 달아야 돼요? 답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중해서 귀하게 고백하는 사람이면, 즉 성도이면 성도일수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시기를 원해요. 맞아요. 다른 거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우리는 다르요. 우선순위를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 사실을 잘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된다. 아유, 형편이 좋으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8장 18절을,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바울도 그렇고 로마 교인들도 그렇고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영원한 것이 있구나. 조금 외람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사시는 줄로 믿으니까요. 이 목회를 하면서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사는 성경을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보다 많이 보잖아요.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더 나가서 연구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잖아요. 이 목사가 누리는 큰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 제가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이런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저에게 요즘에 이 연말 또 연초에 이 설교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세 계속 나가지요. 설교 계속 해야죠. 이렇게 내 체력이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 열정은 이런 것들을 감당해내는데 체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이렇게 된다고요. 네. 새벽 시간이면 훨씬 더 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제 안에 느끼면서 뭐를 감사하는 줄 아세요? 이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이지. 이게 목사가 가는 길이지. 많은 사람들,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이 어때요? 많이 피곤하시죠? 당연한 걸 왜 물어봐?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실 때는 저는 소홀전이 말한 것처럼 나의 왕자는 여기라고 생각하니까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저는 이 자리에 쓰는 거거든요. 이때 저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영원한 것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향하며 나아가니까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그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요한복음 17장 장명이 뭐예요, 여러분? 장명이.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 말하죠?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요한복음 17장은요, 이건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 안에 보면 우리 주님의 아주 그 세세한 간절한 기도, 나는 이 기도 때 이 기도에 제가 은혜가 되고요, 이것을 위해 살아야지.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잘난 체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우열을 정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서로 융합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듯이 저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제까지 보셨거든요, 아셨거든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옥신각신하는 게 뭐예요? 누가 1번이냐 이거예요. 누가 1번이냐, 누가 앞서느냐, 누가 더 사람들에게, 누가 더 선생이신 예수에게 사랑받느냐, 누가 더, 이게 그들을 힘들게 했어요. 이게 그들을 힘들게 했어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 가운데 함께 할 때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 이제까지 내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가 떼띠고 막 이렇게 다녔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제 요한한테 또 이 쭉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 식으로 이야기할게요. 얘는요, 나는 그렇게 된다는 알겠는데 혹시 쟤는 나보다 더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정서를 보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 내가 요한을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남겨둔다 한들 너한테 뭔 상관이냐? 내가 이 친구를 하늘나라에 갈 때 데려간다 한들 너한테는 뭔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주님의 교회가 수없이 교회는 사랑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중 많이 부딪히는 게 뭐예요? 자존심에 부딪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느니, 시험에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14절을 봐봐요. 24절을 봐봐요. 같이 읽어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누리시는 게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이 가치를 추구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목표 삼으셔야 될, 올 한 해 함께 하셔야 될 그러한 영적인 우리의 방향이요 가치입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전에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을 경험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올해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